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의 관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공부와의 관계, 이 관계들을 잘 가져야 기분 좋고 또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업무를 다룰 때도 업무와의 관계를 잘 못 가지면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 또 재미도 없고 일하기도 싫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은 이 관계를 성공하는 겁니다. 만물, 환경, 업무, 공부, 또 이런 다양한 것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오늘은 업무와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5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모든 만물과 환경과 업무와 좋은 관계를 갖는 방법들을 여기에 기록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내가 환경과 업무 관계를, 환경과의 관계를 잘 갖고 싶다. 그러면 2번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연 만물과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1번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하는 업무를 정말 잘 해보고 싶다. 업무와의 관계를 잘 갖고 싶다. 그러면 3번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또 부모님들은 여기에 4번에 GTS 학습법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 좋은 학습법들을 많이 소개를 해요. 그 중에 먼저 창조적 학습법, 그 다음에 다니엘 학습법, 쉐마 학습법, 그리고 예수님의 컨설팅 학습법, 그리고 GTS 학습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공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주변 환경과 또 내가 부딪혀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그 속에 좋은 장점들을 찾아서 잘 친해지시면 오히려 그게 나의 삶을 선하게, 유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만물, 환경, 업무,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뭘 느끼시나요? 그림의 배경은 보리밭이 있고요. 보리 추수를 하는 농부가 아주 멋지게, 기쁘게 소리 지르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뭘 느끼시나요? 정답을 찾기보다는 느낌, 생각의 느낌을 적는 게 중요해요. 자, 저는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적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고와 열매. 수고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영역이에요. 그림 속의 내용을 찾아보기,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먼저 보리밭이 있다. 보리밭, 농부,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농부에 들고 있는 보리단. 그렇게 적어봤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농부의 기쁨, 또 농부가 뭐라고 막 외치는데 말은 안 나타나 있고, 또 농부가 수고한 것들은 다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손길이 있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이 보리밭에 있는 많은 그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 미생물들이 서로 활동함으로써 영양분을 만들고 공급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역할, 또 이 보리를 먹는 사람들의 행복, 건강, 그리고 보리가 가진 성분, 이런 것들은 아주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업무를 볼 때도 항상 익숙한 것만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길을 찾아보시면 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 중요한 거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저는 수고와 열매 이렇게 적었어요. 수고가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 적어보기예요. 이 부분은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저는 총 6가지를 적었는데요. 먼저 신명기 16장에 그 보리추수를 할 때, 이때가 77절이에요. 이게 맥추절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때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그 땅의 곡식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밀이나 보리나 이런 이제 여름 곡식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나가 또 끊어지게 됐던 거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먹게 해주시고, 사람이 노력해서 거둘 수 있을 때는 사람이 행하는 일에 은혜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군 입대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가 이제 7월 달이었으니까 한참만 볼이 타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갔더니 그때 이제 친척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한참 막 볼이 타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돕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또 보리추수 77절. 왜 77절이라고 그러냐면은 이 첫 번째 단을 딱 잘라요. 그때부터 7주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77에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이제 감사제를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 성령 받았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고요. 또 상반기 감사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맥추절 그러면 상반기 감사예요. 올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제일 감사한 것은 그동안 멀리 태국에서 떨어져 살던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살자.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같이 살자 해가지고 한국으로 나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첫 번째 거둔 77절 그러면 이 처음 거둔 곡식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은혜, 또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의 열정, 선교 처음 막 쫓아다닐 때 그런 열정과 또 은혜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참 그림 한 편이지만 성경 전체가 생각이 나고 인생 전체가 생각이 나는 내용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상상해 보시고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자, 먼저 저는 앞에는 농부가 막 수고의 씨를 뿌리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리를 사용해서 먹을 걸 만들어서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너를 항상 갖는 이유 말씀드렸죠. 과거에 내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의 삶을 만든다는 거. 따라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한번 그려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수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꼭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뭔가요? 우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칠칠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죠. 자, 오늘 우리 신약교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은 뭔가요? 우선 성탄절이 있죠.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여름에 상반기 감사하는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 개인적으로 지키거나 교회가 또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절기를 또 지킬 수가 있죠. 감사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절기를 지킬 때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뭔가요? 여기 3절, 6절, 10절, 11, 12, 14, 15, 16, 17절을 보면은 해야 될, 절기를 지킬 때 꼭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먼저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것,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것, 복 주신 대로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 그리고 복 주실 것을,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것, 그리고 연 3회는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 그리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드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17절에서 느낀 것 적어보기. 16절, 17절은 이제 최종 결론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남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1년에 3번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감사절은 꼭 지켜야 된다. 이때는 감사한 것을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요. 질문은 왜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서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아무 데서나 감사절을 지키면 되는데 왜 꼭 택하신 곳에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그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드리라는 거고, 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멀기도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그냥 뭐 집에서 아무 데서나 아무런 옷 입은 채로 그냥 누워서나 뭐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면 이게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이 준비가 감사의 헌신이죠. 그래서 꼭 택한 곳으로 가라. 결국 이제 세 번째는 이 택한 곳은 오늘날의 신약 교회의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모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곳에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늘의 복, 땅의 복, 과거에 주신 은혜의 복, 현실의 복, 뭐 미래에 누리게 될 은혜들 굉장히 많죠.
한번 쫙 헤아려 보시면서 감사의 기록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 감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감사. 네. 자, 오늘의 과제는 우리의 환경, 만약에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점, 장점을 찾아서 친하게 지내보시고 하고 있는 업무나 공부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관계, EQ라고 합니다. 감성재능이에요.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좋은 관계 갖고 그리고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고 칭찬, 지지, 격려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일반적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기도들 이렇게 꼭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저희들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특히 오늘은 감성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특히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기, 칭찬, 지지, 격려하기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일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또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 가지고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